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피 마더스 데이.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 날은 아나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한테 이렇게 다뤄드렸는데 그것이 어머니 날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계명을 위해 주셨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어 사전을 보면은 무엇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서 모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 공경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해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함께 하시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은 더욱더 마음이 애틋할 것이고요.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어머니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공경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겁다 또는 존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사용이 안 됐는데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부모에 대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어머니를 존귀히 여겨라 또는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카베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그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만 이 말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세세하게 말한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런 수준에 버금가게 부모를 존귀 여겨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모 공경을 생각하면서요, 성경에서 어떤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인가 한번 찾아보면은요, 한 세 사람을 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어머니를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현명한 어머니다, 현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약에 나타난 이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을 했을까? 그런 한번 가정의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무엇으로 공경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요즘 얘기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해서 어머니 날이나 어버이날에 옷을 이렇게 사드리기도 하죠. 또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가방을 좋아하시면 가방을 이렇게 사드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부모님들이 캐시가 필요하면 또 캐시를 이렇게 넣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니다만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또 이 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효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효도를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행복했다면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기억해서 선물을 해줘서 행복했다. 이럴 수 있겠죠. 정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이 당시가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예수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인 거, 예수가 내 아들인 것만 인해서도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 또 혹시 또 이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럼 성경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관해서 또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것에 관해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서 특히 기록한 것이 있다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이 얘기예요. 52절에는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부모는 만약 행복했다면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효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효도를 받았다면 무슨 효도를 받았을까? 또 무슨 효도를 받았기에 행복했을까 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기록한 누가복음 2장 52절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키가 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니까요.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건강하게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아주 무럭무럭 잘 그 육체가 자랐다 그런 얘기죠. 또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정신 연령이 잘 컸다, 잘 성장했다. 아주 시간이 가면서 지혜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아주 잘 자랐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이걸 좀 구분해서 보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요.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습득해서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충만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아주 못된 일을 한다 이러면은 그 부모가 참 걱정이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다. 점점 사랑스러워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은 없어요. 뭐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 갖고 더 많은 것 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갔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람 앞에서만 사랑스러워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볼 때 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40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는 말, 또 그 안에 보면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효도를 했을까, 효도를 받은 예수님의 부모는 행복했을까, 이런 가정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효도하셨고 예수님의 부모는 그 효도를 받고 행복하고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요, 그 육체적으로 잘 자랐죠. 정신적으로도 잘 성장했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갔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갔죠. 자, 이거 보면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밸런스드, 균형을 맞춰서 잘 자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기를 때에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어서 잘 성장해 주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그런 아들을 보는 부모가 그것보다 더 기쁜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또 어떤 대우를 받는 것보다도 이것이 진정으로 기쁨이고 부모로서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가 만약에 예수님의 효도를 받고 행복했다라는 가정을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슨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무언가를 부모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준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 아들 하나가, 내 아들 예수가 균형 있게 잘 자라준 것,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는 참 우리에게 위대한 분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시죠.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가 하나를 같이 한번 불러보고 묵상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오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어머니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걸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예수님이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하고 공경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이렇게 효도했다 저렇게 효도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제 관점은 이겁니다. 지금 어머니 날 맞이하고 아버지 날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의 공경을 하고요. 또 이렇게 선물을 사드리고요.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할 텐데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 크리스찬 자녀들,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날을 어떻게 보내고 또 어디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이 날을 지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나, 또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경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유일한 성경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쯤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때에 이 예수님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어린 나이 때부터 참여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요. 자, 상대는 어른들이었고요.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볼 때 매우 성숙한 그런 소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일들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사렛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순종해서 받들었어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종해서 받들었다. 자,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무엇을 통해서 효도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예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의 하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선물 또 하나가 뭡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고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바탕에는, 그 중심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부모에게 순종하던 자녀가 그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또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충출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너무너무 봉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잘할 때 이것이 균형 있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가 혹시 잘 안 되시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가 자라는 과정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뭔가? 그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준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또 정신 연령이 날이 갈수록 지혜도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져서 잘 발전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또 많은 사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신앙이 날로 깊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잘 자라는 아들,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고 가장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말입니다. 이 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선물하고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공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계시고 자녀의 입장이라면 무엇으로 선물을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효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공경해야 될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부모님이 지금 계시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그 자녀들이 이 믿음과 순종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경하는 것으로 부모님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잘 살펴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의미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수준으로 이를 때까지 그만큼 중요하게 그 부모를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잘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도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의 꽃이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많이 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대접도 잘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능하다면 자녀들이 좀 부유하면 캐시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금년 어머니 날과 어버이 주는 좀 특별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어디 가기도 어려우신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더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어머니 날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